이제 3장에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이 땅의 어떤 행복만을 위한 거,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만을 위한 거라면 이 에스더서는 2장에서 그냥 끝나면 돼요. 황제의 황후가 된 거니까 그냥 거기서 딱 끝나면 되는데 지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에게 이제 힘든 일들이 이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회복이 있는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제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각자의 어떤 꿈과 비전이 있는데 그 각자가 이제 세워져 가는 그 이 땅에서의 어떤 지위라든지 어떤 이 땅에서의 여러분이 땅을 이렇게 차지하는 그 자리에 들어갔지만 이젠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이제 진짜 전쟁이 들어간다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 딱 올라가면 이제 됐다. 내가 이 땅에서 이 정도 누리면 됐지. 그리고 이 정도면 이제는 편안하게 살겠다. 이제 포로도 아니요. 하나님의 딸로 이제 내가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도 회복이 됐고 더 이상 이제는 고아가 아니라 이제 내가 확실히 하나님에 대한 것을 믿음이 생겼고 그리고 또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계시니까 이제 나는 괜찮다라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 에스더서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의 총애를 받았다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그녀였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이루어졌냐? 3장에 보니까 이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요.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아각 사람 함무다의 아들 하만. 그런데 이 바로 전장에 보면은 이 모르드게가 그 궁궐 대궐문에서 계속 앉아있다가 보니까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왕에게 에스더가 그 모르드게 이름으로 그것을 전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확인해 봤더니 사실이었고, 그리고 두 사람을 매달아서 죽였고, 그리고 궁중일기에 그것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요. 더 이상 모르드게의 어떤 지위가 상승이 됐다 이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3장에 보니까 그 모르드게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아각 사람 함무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자가 높이 올려졌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모든 신하들이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무조건 다 꿇어 절하게 돼. 그리고 이 모르드게는 그 하만에게 절대로 절하지 않는. 그러면서 오늘 왜 절하지 않느냐고 물어봤더니 나는 유다인이라고. 그럼 유다인이 왜 아각 사람 함무다에게 절을 하지 않냐는 거죠. 왜? 그러면 이 아각 사람 함무다의 그 역사적인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출애굽기 때 보면은 이 출애굽하는 그 모세가 아말렉이라는 그 민족과 싸워요. 출애굽하면서 처음 싸움이 아말렉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누가 나갔냐? 여호수아가 나가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아말렉에게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하는 이런 역사적인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 아말렉을 완전히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말렉을 진멸해 버리라고. 왜냐하면 왜 진멸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해서 출애굽을 하고 가는데 이 아말렉이 앞에서 치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뒤에서 약한 사람들을 쳐서 계속해서 괴롭힌 사람이 바로 아말렉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해 버려라. 그래서 이제 신명기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하라. 그런데 거기에서 그 내용이 뭐냐? 아말렉의 사람들을 너희가 진멸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사울이 그 전쟁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안 좋은 것들은 다 죽이고 가장 싫어하는 것들은 다 남겨요. 그리고 결국은 왕위에서 폐위가 된 것이 바로 그 사건이. 그래서 지금 이 사울은 어느 지파냐? 바로 베냐민 지파고, 이 모르드게도 우리가 이 앞에서 읽어봤을 때 우리 에스더서 2장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읽겠습니다. 도성수산에 한 유대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엘의 아들이라. 사울은 누구였냐? 기스의 아들이었어요.
그와 같이 여기 기스의 증손이 바로 지금 모르드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오늘 3장 4절에서 자기가 유다인임을 지금 밝혀요. 그럼 유다인임을 밝히는 거는 바로 이것은 자기가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선조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패망했지만 모르드게는 역사적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 우리의 역사를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 이 나라의 역사를 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역사가 지금 왜곡되어 있는데 이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짓을 너무 많이 알고 있고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역사를 나라의 그 흘러가는 그 시대의 역사를 과거를 알므로 우리가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그리고 그 왜곡된 것에 우리가 섞여지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그리고 또 앞으로 미래가 밝아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모르드게는 자기의 그 역사를 안 사람이에요. 사울이 왜 하나님 앞에 버려졌는지를 안 자였고 그래서 자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리라. 그래서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리고 그것이 하만에게 전달되었을 때 하만 역시도 보세요. 5절 6절 읽겠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의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이거와 같이 이 하만 역시도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알자. 그전에는 이 모르드게만 아마 죽였을 텐데 모르드게의 민족을 이제는 다 멸해버려야 되겠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두 민족의 갈등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르드게는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또 우리가 매일 밤마다 새벽마다 이 말씀 안에 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타협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일도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은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큰 걸 가지고 넘어뜨리지 않아요. 아주 작은 이 일을 가지고 타협하게 만들어요. 일을 타협하면 이가 타협하기가 쉬워요. 그럼 2를 타협하면 4를 타협하기가 쉬워요. 처음부터 4, 10 이렇게 타협을 하지 않아. 사람들은 아주 작은 1로 항상 죄의 씨앗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술 한 잔만 마셔 이렇게 들어오게 되지 그냥 거기서 소주병 한 병 마시자 이렇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이 여러분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어쨌든 이 모르드게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유다임을 지금 알리고 있어요. 자기의 그 조카 딸에게는 너 유다인임을 말하지 마. 그렇지만 지금 이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다인임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또 항상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왜라는 질문을 많이 던져야 돼요. 그래야지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아직 자기의 조카 딸은 그런 믿음이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이 아직 없는 그런 에스더였고 자신은 이미 그것을 결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그걸 결단했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든 것들이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모르드게는 그 길을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강 목사님의 그 말씀을 보면은 이 에스더서에서 왕의 마음을 사로잡으라 이렇게 말했을 때 이 모르드게를 누구로 비유하냐면 성령으로 비유해요. 성령이라고.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누구를 이 에스더를 키워가고 있고 또 그 왕후가 되기 위해서 옆에서 도와줬던 그 헤게 그를 바로 그 몽학 선생님 같이 옆에서 그 영적인 멘토로서 그를 이끌어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거와 같이 여러분 모르드게는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무엇이냐? 이젠 죽음과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네가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느냐? 그것이 바로 산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는가? 우리 영적으로 산 자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 육신이 죽는다고 해서 영이 죽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육의 죽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믿음이 약한 이 에스더는 아직 그거에까지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네가 그 자리에 가야 된다 했을 때 이 에스더는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왕이 나를 부른 지가 지금 오래됐어요. 막 이러면서 얘기하자. 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에게는 야, 말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신앙의 레벨이 있는 거예요. 신앙의 레벨이 있는데 아직 성장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죽음을 말할 수가 없는 거하고 똑같이,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다 이 교회 안에서도 각자가 다 달라요. 그 신앙의 그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게끔 우리는 사람을 일으켜줘야 되고 그리고 끌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거를 순종을 요구했을 때는 여러분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순종을 요구하는 거하고 똑같이, 여러분, 이 모르드게는 바로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어려움이 생겼냐? 이 하만이 이게 왕의 총애를 이제 받았다 이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언제 완전히 진멸해 버릴 것인가? 이렇게 해서 그들이 뭐를 했냐? 바로 제비뽑기를 했어요. 우리 한번 7절부터 읽겠어요. 아수에로의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는지라. 아멘. 그래요. 그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첫째 달에 제비를 뽑았는데 언제? 12째 달 11월 달. 이야, 이렇게 시간을 벌어주세요, 하나님이. 첫째 달 뽑았는데 그게 둘째 달에 나왔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나 요즘 12째 12월 그 아달월에 그것이 제비가 뽑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8절 읽겠어요. 하만이 아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가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매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사단은 간교해요. 악해요.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이제 아수에르 왕에게 이제 그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한다. 왕 외에 다른 것을 섬긴다. 이러면서 지금 이 왕에게 그 말을 했을 때 왕이 어떻게 하느냐? 또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왕에게 뇌물을 바쳐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사단이 우리에게 어떻게 접근하느냐? 마치 우리의 편인 것 같이, 굉장히 나를 생각하는 것 같이. 집사님 말이야. 내가 이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집사님은 참 이런 사람인데 어떤 집사가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할렐루야. 다른 교회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마치 내 편인 것 같이 똑같아요. 사단이 사람이 아닌 우리의 생각 안에도 그렇게 들어와요. 야, 말이야, 너의 인생 너의 것이잖아.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너 그러면서 엄청나게 나를 이해하는 것 같이. 너 피곤하잖아, 힘들잖아. 너 왜 꼭 이렇게 살아야 돼? 너 나이가 몇이야? 너는 이제 쉴 때가 된 거 아니야? 왜 네가 새로운 일들을 해서 뭐하러 힘들게 살아? 그동안 한 거 많잖아. 좀 쉬어도 돼. 이런 식으로 사단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야, 너 주일날 그렇게 힘들었는데 월요일날 조금 쉬어도 되잖아. 새벽에 좀 한숨 자버려. 그냥 모르는 척하고 눈 감아버려. 이런 식으로 찾아온다니까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일들을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쉬고 편안한 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은 우리가 계속해서 전진하고 정말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하고 달려가야 되는데 사단이 그 길을 방해하는 것들,
그 속삭임을 통해서 지금 방해하고 있고, 그것을 또 여기서는 뭐 물질을 뇌물로 드린다고 하지만 우리에게도 역시나 똑같아요. 힘들지 않아? 야, 너 그렇게 하면은 너에게 건강이 없어. 너 그렇게 되면 몸이 아프게 될 거야. 이러면서 자꾸 우리에게 얻어지는 거. 너 그러면 건강에 손해봐. 너 그렇게 되면 물질 너 손해봐. 너 이렇게 하면 물질이 어려워져. 막 이러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중간에서 이런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 안에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 왕은 그것에 넘어갔고, 그리고 자기의 반지를 그에게 주는, 그리고 너 맘대로 하라고, 지금 그것을 네 소견대로 좋을 대로 행하라고 지금 왕이 분별력을 잃고 지금 하만에게 그것을 주는,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12절 또 읽겠어요.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수에로 왕의 이름을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은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절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선 수산성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되어서 결국은 이제 그 각 지방이라고 하니까 127도잖아요. 그 127도에 아주 샅샅이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젊은이부터 어린아이까지, 여러분 늙은이, 모든 그냥 막 어린 베이비부터 시작해서 막 태어난 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늙은이까지 완전히 싹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누가 우리에게 이러한 정말 이렇게 싹 쓸어버리려고 지금 덤비느냐? 그게 바로 사단 마귀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라니까요. 뭐 어린아이고 할 거 없어요. 사단 마귀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진멸하기 위해서 지금 졸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위를 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 전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깨어 있어서 여러분의 틈만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작은 구멍 한 마디, 누군가의 한 마디 때문에 그걸 치고 들어가서 그걸 어떻게 해버려요? 눈덩이같이 불려버려서 여러분을 갖다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꼼짝 못하게 만들고 슬퍼하고 우울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거. 여러분, 그렇게 악한 마귀가 일하자 수산성은 어지러워져 버렸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 어지럽지가 않아요. 그러나 사단 마귀가 들어오면 어지러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보여요. 그냥 이 인생 그냥 대충 살다가 끝내버리죠. 여러분, 어떻게 왕자가 이 인생,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자녀들이 어떻게 대충 이 땅을 살다가 끝내버리냐고요. 하나님이 이 땅을 누구에게 맡기셨는데? 여러분에게 맡겼어요. 지금 이 땅을 여러분에게 맡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땅을 차지하기를 바라요. 그러나 사단은 그 땅을 차지하는 걸 싫어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대충 살게 만들고 세상을 쳐다보게 만들고 그냥 세상으로 모든 것들을 쫓아가게 만들고, 그리고 어느 순간 보면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직장생활 하다 보면 직장에 있는 일 하다 보면은 벌써 세상의 것들로 빠져버리고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지러워져요. 혼돈스러워요. 공허해요.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깨어서 이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매일 치고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 그것을 이제는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거듭남의 기도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하라고 하는 그 기도는, 거듭남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내가 그 땅에 가서 그 사단을 쳐서 파쇄하고 끝내버리는 작업을 하는 게 바로 거듭남의 기도거든요. 그동안 사단이 우리의 가정을 점령했고
교회들을 점령했고,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점령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매일마다 사단에게 끌려다니면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하나님 왜 내 모습이 이러니까 하나님 저를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던 우리가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 가정에 있는 이 어둠의 악한 사단은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지금 이 기도인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그 기도 한번 보세요. 계속해서 파쇄해요. 사단의 그 모든 권세를 끊어내는 기도. 그 기도가 우리 안에 어떤 기도냐?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엄청난 파워풀이 있는 기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기도가 여러분이 이제는 그거를 갖다가 40일이고 80일이고 막 하다 보면요, 나중에 입에서 그 기도가 붙어요. 그럼 그 기도가 붙으면 여러분이 그 기도가 그냥 기도 속에서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악한 사단에게 화살을 쏟는 것이고 칼을 찍는 것이고, 여러분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젠 더 이상 중언부언할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제는 어떤 자들이 되어야 되느냐? 이 어둠의 악한 영들이 지금 우리의 믿는 사람들을 삼키려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어. 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세상의 그 상황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랬어요. 세상의 그 상황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내가 올 때가 됐다고 얘기하신 것 같이, 지금 모든 상황은 굉장히 악해져 가 있고 주님이 오실 때가 되니까 사단도 발악을 하는 거야. 이 마지막도 한 놈이라도 더 끌고 들어가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못 믿게 해서 지옥불로 끌고 가려고 지금 발악하고 있다는 걸 아신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눈을 뜨고 지금 이 편안하고 이런 세상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그 공격을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 그것을 무장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입으로 선포하면서 전쟁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전쟁 속에 살고 있어요. 전쟁 속에 사는 자들은 날마다 깨어있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게 선포예요. 이 말의 선포.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이 말에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입에서 항상 긍정적인 말이 나와야 돼요. 이 입에서 항상 소망의 말이 나와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전쟁의 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은 몰라요. 마치 뭐 사단하고 전쟁하는 것을 그냥 막 뭔가 막 사단하고 전쟁을 기도하면서 막 이렇게 전쟁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고, 말씀을 보는 거는 우리에게 검이 이제 점점 커지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기도는 우리에게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는 거라면 이제는 입술을 벌려야 돼. 입술을 안 벌려. 말씀도 제자 양육 받고 그리고 기도도 그렇게 하는데 말은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고 있어. 그러면 그 전쟁은 이기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이 훈련된 이 군인이 큰 칼을 준비를 했어, 말씀으로.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담력도 얻었는데 뭐를 못해요? 말을 제대로 못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의 싸움은 이 말의 선포라는 걸 기억하세요. 이 말이 나가면서 사단을 딱 잡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어둠의 악한 영들을 이렇게 확 묶어버려서 예수의 이름으로 쳐내버리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렇게 기도는 하고 이렇게 딱 세상에서 살면서 어떻게 하느냐? 아이고 힘들어요. 아이고 하나님 못하겠어요. 왜 나한테는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왜 다른 사람이 이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거 지금 칼을 휘두르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다 주셨고 그것은 이기는 전쟁인데, 여러분이 입에서 뭐예요? 부정적인 말이 나가.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엉뚱한 거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잘 됩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하나님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세요. 이렇게 나가야 돼. 나는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어요. 왜? 주님이 나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이러면서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은 회복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이제는 잘 될 것이고 하나님 반드시 그 아이들을 변화시켜 줄 것을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이러면서 나가야 돼.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지금 아직도 암담해. 눈으로 보는 건 하나도 되는 것 같지가 않아. 그러나 어때요? 그 땅을 정복하고 선포하고 나가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반드시 이 선포가 여러분 오늘 하루에도 여러분 주어지시기를 바라요.
나는 절대 내 마음을 뺏기지 않으리라. 나는 이제는 악한 사단아, 너 이제는 죽었어. 막 이러면서 나가야 돼요. 내가 너에게 이제는 절대 속지 않아. 너의 그 거짓말에 나는 절대 넘어가지 않아. 이러면서 그 어둠의 영들과 대적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대적 마귀, 여러분이 대적할 것은 마귀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사람들을 대적하고 앉아있고, 감정에 막 지친 그런 인생을 절대로 살아서는 안 돼. 사단은 우리에게 감정으로 지치게 만들고, 생각으로 지치게 만들어. 그러나 그 생각 탁 쳐버려야 되는 거야. 더 이상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생각은 단순해야 돼. 그리고 우리는 그냥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나갈 때 우리가 정말 오직 긍정, 오직 감사, 오직 정말 하늘의 힘, 그거를 놓고 여러분이 선포하며 나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더서 또 3장을 통해서 하나님 각자에게 깨닫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오늘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단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시도 단 1분 1초도 하나님 이 사단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선포하여 승리하는 정말 그런 자들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기는 전쟁을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무엇이 슬프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모든 과정과 상황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만족스럽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완벽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마무리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완전하게 준비해 놓으신 그 길이 여러분에게 가장 최상의 길인데 여러분이 무엇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끌어올리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해야만이 그 믿음을 끌어올릴 수가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만이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여러분 감사할 때 우리 안에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부터 여러분 하나하나 여러분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육체, 여러분 모든 것, 여러분 건강 주신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하루도 숨을 쉴 수 있는 것, 여러분의 두 발을 가지고 오늘 이 성전에 걸어왔다는 그 사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조건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왜 여러분에게 없는 것에 낙심하고 절망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슬프게 하시나요? 여러분의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이 땅에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욕심이 여러분을 망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나님, 내가 어둠의 악한 영들을 바라보겠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그 영의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시면서도 눈에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그리고 여러분 육체의 그 5가지로 찾아오는 그것들로 인하여서 영적인 것들을 정말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 날마다 영의 것들을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악한 사단의 그 아버지 그 전략들, 그것을 보고 그거와 싸워야 되는 것이고, 이제는 방어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공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그 땅을 차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정말 잃어버렸던 그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 정말 종교적인 것, 그리고 교육 안에서, 그리고 정부 안에서, 경제 안에서, 그리고 모든 방송 안에서, 모든 예술 안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문화 안에서 우리가 정말 그 땅을 차지해야 되겠사오니 주여 강하고 담대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하고 능력 받아서 하나님, 내가 밟는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왜 어지러울까요? 악한 사단이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땅이 정말 어둠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지금 악한 사단은 지금 쉬지도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빛을 발해야 합니다. 자신들의 그 편안한 자리에 이젠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되고, 정말 저들이 깨어 일어나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몸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들이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 깨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이제는 믿음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선포하십시오. 어둠을 쫓아내십시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흐르는 그 어둠의 영적 흐름들을 끊어내십시오. 여러분 기도하고 집에 가서 선포하시고 각각 방마다 그리고 거실마다 돌아다니면서 어둠의 것들을 쳐내는 파쇄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선포하며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나같이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